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 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절대로 이 기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께서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 늦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깨우치시고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까지 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병권사님 읽어주신 요나서 4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요나, 이기적인 요나,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가 온전히 변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어린아이들, 3, 4세의 어린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 장년 세대를 합친다면 60만이 넘는 니느웨,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하룻길을 다니며 외치는 큰 사역을 감당했던 요나예요. 요나의 외침으로 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 위대한 사역자인 요나의 마음에 변화되어야 될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함이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요나에게는 배타적인 편협된 선민사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서 이방민족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멸시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들 죄악을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방 민족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요나의 그런 속심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자 요나가 분개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나서 4장 1절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이십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겉으로는 니느웨 도성을 살린 위대한 전도자여 선교사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보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요나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속중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변화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레베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빨간 사과와 토마토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겉모양은 다 붉은색이지만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얗고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붉은빛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세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존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변화를 또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변화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기심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우리 연약한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그러나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늘 상처와 미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이고 작가이며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던 제임스 클라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불행과 불만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깔려있다. 모든 불만과 불행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깔려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되고 미움의 감정이 있고 분함이 있고 삶의 불행감이 느낄 때는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배후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요나가 심히 분개하여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속에 이방 민족의 구원의 문제,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문제에 상관도 없이 내 민족, 내 만족, 내 감정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요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니느웨의 큰 도성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큰 사역을 하고도
그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나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이기심의 문제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이렇게 죽겠다고 불평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흥분하고 분개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고요히 조용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요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자다가 혹 죽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다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내 장난감 하나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이 아이의 기도문을 쓴 어느 분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느 이기적인 아이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이런 이기적인 아이의 기도의 요구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요나는 이런 이기적인 아이의 심령, 그런 기도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아이의 요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하신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심리사회학자 에릭스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 주기를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탄생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면서 각 단계별로 발달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성인기에 발달해야 될 과제가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생산성이에요. 그런데 성인기의 에너지와 자원과 지식을, 경험을 이런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필경 성인기의 끝 무렵에 가서는 삶의 침체를 경험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삶의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 거기에는 생산적인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소비적인 삶이고 거기에는 낙심과 허망함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아이의 요구를 다스려야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 세계 불경기가 한창이던 때
미국의 제재소에서 근무하던 한 분이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습니다. 이분의 마음에 분함이 찾아들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일한 직장인데 갑작스럽게 자기를 해고한다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상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마음에 일었습니다. 보복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마음의 절망과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집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쫓아 올라온 아내에 붙들려서 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이분이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 끝났어. 소망이 없어. 친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해봤지만 업신여기만 받고 배신감만 느꼈어. 은행을 찾아갔지만 거절을 받고 회사를 찾아가 사정해보았지만 아무도 내 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살 길이 없어. 어둠뿐이야.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통곡하며 아내에게 하소연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다고요.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친구를 찾아가 봤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 보지 않았잖아요. 은행을 찾아가 보고 사정을 해봤다고요. 모든 것 공급해 보시는, 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았잖아요. 길이 다 막혔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는데요. 아내의 이런 말에 이 남편이 자기의 분한 감정, 실패감, 절망감, 업신여김, 자기에 몰입했던 이 사람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점점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가, 상사와 회사에 대해서 분한 감정을 갈고 있었던 이분의 심령이 점점 가라앉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어 이분은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조그만 건축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방황하며 이곳저곳을 여행하던 중에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값싼 호텔은 청결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누구든지 청결한 장소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는다면 여행자들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한 감정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던 이분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었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이분이 호텔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분이 세운 호텔이 전 세계 호텔 체인인 할로데이 인입니다. 이 할로데이 인을 세운 분이 바로 캐머스 윌슨입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에 집중하면 가야 될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마련인 것이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뛰어넘는, 이기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창대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했던 것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나의 이기심을 깨우쳐 주신 후에 또 하나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심령에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가득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육 자료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박넝쿨이고, 둘째는 벌레고, 셋째는 뜨거운 통풍이에요. 여기 요나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던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니느웨 성의 한눈에 바라보이는 동편 높은 곳에 올라가 움막을 짓고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거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으니까 혹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니느웨를 향하여 다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까, 그때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움막을 짓고 앉아 있는 그 움막이라는 것은 풀잎을 엮어 만드는 것이니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옆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행하신 일이 있어요. 새벽녘에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다 씹게 했어요. 박넝쿨을 시들어 말라버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주셨다가 거두신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더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하나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어요. 요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어요.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요나는 하나님께 대꾸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대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마지막 절인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냐?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냐? 너는 나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겠니? 요나를 통해 큰 사역, 니네 백성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이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너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겠니? 성경은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요나이고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우리의 심령으로, 입술로, 삶으로 대답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사람까지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지금도 내가 관여하고 일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 참으로 의미 있게 유익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의 삶의 불행과 불평과 아픔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만이 가능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참된
치유를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 박사는 정신요양소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훌륭한 유능한 정신의학자들을 다 모아서 6개월 동안 정신요양소에 있는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실험을 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심을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사랑의 돌봄을 베풀고 그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일을 6개월간 작정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사랑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다른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퇴원을 했습니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때 정신의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많은 정서적인 질병과 많은 정신적인 질병의 그 배후에는 사랑이란 문제가 있다. 사랑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고 있는 정신적, 정서적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하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원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정신의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이고 지혜입니다. 사랑이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온전한 평안을 얻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허락해 주신 삶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로버트 러플린이 2004년 7월 14일에 우리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취임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의 능력을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는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내가 시험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교육제도였다면 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학교에서 상위권 몇 등 안에 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학교와 기업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러플린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교육 목표는 신념을 가진 학생들, 용기를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그에게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예요.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신념을 얻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에 참된 신념이 생길 것이고 참된 용기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자녀를 축복하고 일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아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성경의 말씀에 중심으로 겸손히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욱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기심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 나를 뛰어넘게 해주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더욱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일깨워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사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워 주시사 더욱이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용기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시며 전쟁 중인 곳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